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그 곽을 삼으신다. 이게 성곽을 외벽 쪽을 얘기합니다. 지금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성벽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땅에 내려치고 진토에 미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날에는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 그 외곽 그런 것들을 성을 다 삼으실 것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당연히 문이 있죠. 그래서 문을 열고 거기에 만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 지금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표현이 되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머릿돌이 되시는 반석이기도 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절벽의 형태의 그런 반석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성벽의 높은 그 요새를 헐어서 땅에 내리치고 진토에 미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모압뿐만 아니라 모압이라는 그 상징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떠났던 모압 족속들, 롯이 그 떠났고 그의 자손이니까요. 네,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결국에는 그 교만한 자고 진토에 떨어지는, 진토에 미치게 되는,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인데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 이르로다. 그래서 이걸 밟고 다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 공핍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사야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의 이름을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그러니까 세상의 거민들이, 모든 나라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24장에서는 5절에서는 마치 이 율법에 대한 얘기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지만 절대 그러지 않은 게, 모든 거민들이 다 이 법을,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배우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어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은총도 입혀요. 왜냐하면은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직결 형벌을 한 게 아니라 옥에 가뒀다가 여러 날 후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형벌을 실제적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데, 이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직결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은총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그들에게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동일하게. 의인이라고 해가 더 비춰지고 비가 더 오고, 악인이라고 그들에게 어둠과 뭐 비가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일단 내리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받기는 받는데, 근데 가장 큰 은총은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우지 않는,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합니다. 많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은 부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그래서 이 불심판만 남은 거죠.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 위에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 그랬는데 더 이상 노아의 홍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불심판만 남는 거거든요.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두 번째 사망은 심판을 받고 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 불 자체입니다. 지옥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만 지옥을 아시고 천국을 아시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과 지옥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옥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불의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사단이라든지 귀신도 뭐 지옥에서는 괜찮고 고문관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게, 근데 불이에요. 그냥 불심판이에요. 그냥 사단도 괴로워하고 귀신도 괴로워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같이 괴로워하는 게 지옥입니다. 같이 죽는 둘째 사망이에요. 전체가 다 불이에요. 전체가 다 불. 그래서 불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지옥이라고 해요. 예, 불살라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심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 다른 주들은 왕들을 얘기합니다. 땅의 왕들인데 이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그런 왕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도 보면은 사단의 세력과 연합이 된 왕들, 높은 군대와 같이 연합이 된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그런 왕들, 열왕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관할했었는데 우리는 주님만 의뢰했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 이게 고통하면서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이러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 때에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생산치 못하나이다. 세계 거민을 생산치 못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세계 거민을 패망하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우리가 패왕시키지 못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을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가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혹은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슬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와서 너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에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이게 피를 쏟은 것들 살해당한 자를 다시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의 그 죄가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나는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게 여기서 바람 같아서 땅에서 구원을 베푸지 못한다 그러는데 바람이라는 거는 이게 두 가지로 다 쓰여요. 바람은 어땠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바람이 불었고 홍해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나가니까. 근데 또 이 바람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심판으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든지, 아기는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든지, 바람에 대한 얘기가 위에 꽤나 많았죠. 폭양과 같이 나왔던 단어인데 여기 폭양을 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여기 폭풍 중에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폭풍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바람이 진멸하는 걸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도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폭약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그 포악자가 받으면 괜찮은데 믿는 자들도 폭풍과 폭양을 받으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폭양은 일시적이고 폭풍도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그 영광의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깐 받는 것들이고 가벼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받아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이게 계속 대비돼요. 이사야서에서는 이거 대비 되게 잘 시켜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대비가 되는 거죠. 그들이 보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는 본다. 그들이 무너지고 가난해진다. 하지만 너희는 어떠냐? 가난한 자들이 그 성을 짓밟으리라. 이런 식으로 탁탁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이 심판과 그 구원의 교차점이 딱 만나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곳.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왕 메시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게 딱 교차점이 거기에요.